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고 하면 승리인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나이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0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승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아름다운 비결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먼저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 믿으세요?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생각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연못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 연못에 38년 동안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사모함이 없어서 못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리가 튼튼하고 다른 부분 속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 물이 동하는 걸 보면 벌떡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는 모습을 38년 동안 보아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쌓여간 것이 뭐냐고 하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상황과 조건들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어요? 생각해봐요. 거기에는 다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에서 쌓여진 것은 원망.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그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중간 지점에 사람들로 또다시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벽이 무너지면 이들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면 내벽이 또 막아줘요. 그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시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여러분, 돈다고 무너질까? 의심했다고 하면 그들은 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무슨 확신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됐다. 이것이 그들이 갖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했다고 하면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어겨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요,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녀들의 내면 속에는 무슨 마음을 갖느냐?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됐다. 왜? 어기지 않으니까. 이루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얘기하고 난 뒤에 깜빡했어. 꼭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꼭 지켜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언어 속에는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됐다. 아빠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됐다. 여러분, 80세의 노구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게 뱀으로 바뀌어져요. 그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도 모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 들은 음성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도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다. 이런 모습이 되면 참 저도 행복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원 가면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다. 가자. 에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늘 갖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요,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도 서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옷자락만 베고, 여러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피를 많이 흘려 안 된다, 아들에게 넘기거라. 그때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줄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그런 이야기,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뭐 해도 안 물러난다고요? 죽어도 나는. 그 사람 죽어요. 왜? 깨달았을 때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래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탈날 텐데, 그러면서 먹거든요. 탈나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도 때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속력 냈다가는 큰일 날 텐데, 스스로 그런 생각합니다. 속도 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우고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승리의 삶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내 입에 자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야. 노새와 같이 말하라. 여러분,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은 뭐냐?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고통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의 마지막에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할 만한 그런 생활을 했나요?
그가 한 것은 뭐냐? 깨달았을 때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난 뒤에 그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나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난 뒤에 그는 고집을 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준비를 했지만 그것을 아들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믿으세요? 요거 한 숟갈, 요거 더 먹으면 죄일 텐데, 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깨달음인 거요. 이거 신호옥이면 걸릴 텐데, 걸려요. 가지 마요. 요거 운동, 저도 그러거든요. 건강 지키려고 하면 운동해야 되는데 요즘은 피곤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철야 마치고 난 뒤에 토요일 날 6시에 저기 가야 되거든요. 아주 먼 길 가야 되는 6시. 저 철야 마치고 12시 조금 넘어서 뛰어왔어요.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 그리고 다시 뛰어가가지고서는요, 계단 열심히 올라가서 16층. 그리고 샤워하고 자니까요, 피곤해서 푹 잤어요. 제 아내한테 들었거든요. 당신 그렇게 운동 안 하다가 큰일 나.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뭐 하라는 거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해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뭐냐?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세 번째로는요, 심으면 거둔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두고 싶은 것을 그는 뭐 했느냐고 하면 뿌린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내가 정말 거두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뿌려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승리를 위한 씨앗을 우리는 뿌리는 것. 여러분, 기도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씨앗을 뿌려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뿌리는 것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뿌리는 것은 힘들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승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고 하는 확신. 두 번째로는 깨달으면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돌이킨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이전 걸 묻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두고 싶은 것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은 거두고 싶은 것을 꼭 뿌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억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찾아봐요. 사실은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거둘 걸 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